이번 시간에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팔고 난 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나 다른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구세주를 탄생케 할 경건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구세주가 탄생하는 통로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남 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인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장남 엘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는지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남 엘은 다말을 통해 자식을 낳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구세주의 통로가 되기 위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인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엘을 죽이고 맙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동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난, 너는 가서 너희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렇게 해서 네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네 의무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땅에다 사정하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둘째 아들 오난 역시 하나님이 죽입니다. 두 아들 잃은 유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도 형들과 마찬가지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집으로 가서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집에 가서 셀라가 장성하여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증조부인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다의 가문에 시집을 왔고 자신을 통해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손자를 낳아주고 싶었는데 시동생 셀라가 장성하고 난 뒤에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자 시아버지 유다에게 서운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은 뒤 친구와 함께 자기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유다는 다말의 친정집 근처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친정집 근처 마을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 과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근처 마을로 가는 길 옆 마을 입구에 창녀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말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보내준다는 약속으로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다말은 이 이후로 곧바로 친정집으로 가서 면사포를 벗고 과부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유다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와 창녀에게 담보로 맡긴 물건을 교환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친구는 여자를 찾지 못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창녀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그 마을에는 창녀가 살지 않는다는 답변만 듣고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하였다고 유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노발대발하여 당장 며느리를 잡아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물건을 전해받은 유다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물건임을 알아채고 다말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구세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달은 며느리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도 일체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뚱맞게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야기의 전개상으로 볼 때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었더라도 내용의 흐름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폐륜적인 행위를 지적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결코 성적으로 문란하여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자신을 통해 구세주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위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말이 낳은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이방인 다말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구세주의 조상이 되기 위해 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아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의아해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9장을 기록하면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 유다가 구세주의 조상이 된다는 예언을 알고서야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